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끔 조금 멀리 떠나라, 가끔 떠나라, 떠나서 잠시 쉬어라. 그래야 다시 돌아와서 일할 때 더 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판단력을 잃게 되리니 조금 멀리 떠나라. 그러면 하는 일이 좀 작게 보이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어디에 조화나 균형이 부족한지 더욱 자세하게 보일 것이다. 가끔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이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이 문제라 여기는 그 삶의 그 문제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먼 곳을 소망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문제라 여기던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시선으로서의 변화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시선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그 문제 뒤에 있는 삶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문제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의심, 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들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처럼 이 믿음 없는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와 보니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의 모습이 호전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마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같아 보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아이의 그 아버지를 향해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보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아이의 아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하던 이 아이의 아비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확신에 찬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죠. 그것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소망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마치 모험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두려움을 당당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또 진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참된 생명의 길임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비유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관습대로 해오던 이 금식에 대한 그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이 생배 옷과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그 답변의 방향이 달라 보여도 주님께서 왜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포도주 이야기를 하실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담아놓을 그릇이나 병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편리한 용기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물이나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담기 위해서는 주로 동물의 이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 수명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특히 발효된 포도주를 담아 다니던 부대들은 더욱 쉽게 망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물이나 또 포도주를 담을 때에는 먼저 그 부대가 오래된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적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타당했음을 말합니다. 즉 금식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이 온전했다라는 것이죠. 금식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나는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는데 왜 당신은 가끔 예배를 빠집니까? 나는 11조를 하는데 당신은 왜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종교 행위의 틀에 맞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종교적 행위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당신들은 그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뿐인 자신들만의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행위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관습을 쫓아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며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껍데기뿐인 오랜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는 겉만 깨끗해 보이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거의 종교적 행위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포도주를 위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주님의 이 말씀은 몸에 익숙한 과거의 그 오래된 부대와 같은 종교적 습관들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의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집안에서 늘 편한 옷을 입듯이 그렇게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네, 그럼 교회 가야지. 기도할 시간이네, 그럼 기도해야지. 찬양할 시간이네, 그럼 찬양을 해야지. 마치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것마저도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의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내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포도주를 담을 그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자기 의와 욕심, 그리고 잘못된 지식과 틀, 경험 등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여전히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남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 그대로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틀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적 습관에 빠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듯이 자기 생각과 구습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과거의 잘못된 구습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이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과거의 종교적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틀을 깨뜨리는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 13절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습관처럼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 행위로서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변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직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옛사람의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과거의 종교적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마음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